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육제하고 하나님을 위해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추하여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인가 설득하되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군주장이 시몬의 집에 오가니 그 집은 해변에 있나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하인 둘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알고 누가로 보내라. 그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작하여 먹자 안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부적이 같고 네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각종 물레발같이 진수가 익은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므로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고넬료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상기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고넬료에 대한 소개가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했습니다. 이름과 그리고 직업이 소개되고 있어요. 고넬료 영어로는 코넬리우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그 군 부대가 있었는데 그 군 부대의 백부장이다. 그 군 부대 이름까지 나와요. 이달리아데라는 것은 이달리아 군대 뭐 그런 뜻이죠. 그 당시에는 그 가이사랴에 그 로마 군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군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다. 백부장이면은 말 그대로 말하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를 말합니다. 근데 꼭 100명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천부장이라고 해서 꼭 1000명만 거느리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 군사에 유도리가 좀 있어요. 유도리라는 말이 이름을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급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대장이 한 100명, 한 200명 정도까지 가능해요. 중대장이. 네. 그러니까 아마 좀 소령급 아니면 대위나 소령급 그 정도. 근데 지금 군대하고 그때 군대하고 똑같지는 않으니까 아마 지금보다는 좀 높은 그런 정도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가 생각하면 아마 중령이나 대령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군 부대 장도 될 수 있고 그러죠. 근데 이 백부장인 고넬료는 이전에 보니까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가 경건하여 그랬죠. 경건하여. 그러니까 신앙심이 좋다 이 말이에요. 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자기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자기 혼자 믿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찌 보면. 근데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뜻은 두려워한다는 뜻도 있고 사랑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뭐 군인 봉급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그걸 절약하고 아껴서 백성들을 구제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설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 뭐 도둑질에다가 구제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 훔쳐다가. 적어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봉급을 그래도 아껴 쓰면서 나머지 가지고는 구제한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구제했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구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나와요. 유대인은 이 로마군이 주둔을 해서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 국가잖아요. 식민지 국가.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은 식민지 국가 내에서는 오히려 큰 소리치고 세도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결코 그 나라 백성들을 이렇게 구제를 하고 뭐 도와주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비록 로마가 치리하고 있는 이 식민지 국가이지만 그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제하였다 이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고넬료의 신실한 믿음과 또 인품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더니.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우상에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자기 나라 신도 아닌데 유대인들의 신에게 기도했어요. 그것도 항상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3번씩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세요? 하루에 한 번도 기도 안 한다 그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가지고는 안 돼요.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지금 적어도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도 기도해야 돼요. 유대인들보다는 나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3번씩이나 기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부족하다 그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슬람 사람들도 아마 하루에 한 3번씩 기도할 거예요. 그 사람들도 저 메카를 향하여 자기들의 신, 그 신에게 기도합니다. 알라 앞에 늘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지금. 3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3시와 6시와 9시에 유대인들은 기도했는데 이 고넬료도 아마 9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안토적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오고 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요파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초청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특별한 초청을 하느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걸리는지.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했겠죠.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기도하면서 구제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불러오너라. 그릇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 좋아야 됩니다. 예수님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도를 들은 것도 아닌데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 베드로라는 사람이 지금 요파에 있으니까 빨리 그 사람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릇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빨리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릇이 나쁜 사람은 한참 걸려요. 한참. 그거 회개하고 깨지고 새 사람 되려면 너무너무나 오랜 세월이 가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릇은 좋은 것 같은데 또 그릇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는 빨리 은혜를 받으려면 그릇이 좋아야 된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고넬료가 어떻게 했냐면 7절에 보니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네, 고넬료가 얼른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참 베드로를 베드로에게 보내는 그 심부름꾼도 사려 깊이 행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보냈다.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왜냐하면 베드로를 만나서 말도 좀 곱게 잘해야 될 것이고 또 행동거지가 참 얌전해야지 이거 뭐 군인다운 섹시한 용모만 가지고 가서 행위나 또 시키려고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아주 경건한 병사를 한 사람 딸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 이튿날 이야기입니다. 이 10장은 전체 나흘 동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첫째 날은 이제 고넬료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났고 이튿날이 이야기인데 이튿날 한편 요파에 있는 베드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9절에 보니까 9시가 돼서 기도하려고 지붕에 딱 올라갔는데요. 지붕에 올라갔는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시장기가 돌았는데 그때의 환상이 보였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그러니까 꿈인지 아닌지 그런 뜻이에요. 이게 비몽사몽. 꿈인지 진짜 생신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어렴풋이 그런 뜻이죠. 그때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땅에 매어 들이웠다. 내 귀. 이 보잘기가 하나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데 내 귀가 땅 내 귀퉁이에 매어 있는,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방이죠, 사방. 내 귀퉁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글 속에 보니까 12절에 나와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날짐승, 뭐 들짐승이 그 네 귀에 매어 있는 그 보자기 위에 있더라 이거죠. 각종 고기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동물이 있어요. 되새김질 하는 것, 그리고 굽이 갈라진 것은 먹을 수 있는데 되새김질을 못한다든지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든지 하는 들짐승은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물고기 중에서도 비늘이 없는 것은 또 먹을 수가 없어요. 또 날든지 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는 거, 이것은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또 못 먹게 해요. 그래서 못 먹는 짐승들이 많아요, 유대인들. 근데 여기 나오는 짐승들 보니까 아주 가증한 것들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것들인데 아주 이 동물들은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잡아먹으라 그러지만 베드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 저는 여태까지 이런 거 안 먹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가증한 것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불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못 먹겠어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못 먹게 했으니까. 그거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깨끗게 하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왜 너는 더 더럽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잡아먹어라. 근데 여기까지는 아마 베드로가 이해를 못했어요. 환상이 딱 끝난 뒤에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까?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해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인기척이 났어요. 지금 지붕 위에서 이런 환상을 봤는데 지금 아래층에서 지금 인기척이 났어요. 17절에 그래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오가 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랬는데 이건 아마 두 종을 보낸 것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세 사람인데 군인은 여기서 빠뜨려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르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제서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아까 그 환상 중에 보여준 그 더러운 그 동물들 그들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따라가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깨끗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은 더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상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로마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지 먹지 마라.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그들의 교훈을 받지도 말고 또한 그들하고 같이 교제하지 마라. 그런 뜻이었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집으로 받아들여서 이튿날 이제 또 요바로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이죠. 요바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이사랴로 가는 거죠. 그때 요바 두어 형제와 함께 가니라 그랬는데 이 두어 형제지만 엄마 왜 11장 12절에 보면 여섯 형제라고 나와 있어요. 밖에 없대.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여섯 형제, 6명이 되어버렸어요. 23절에서는 두어 형제, 한 두어 명, 이교파에 있는 한 두어 사람과 함께 갔는데 여섯 형제라 이렇게 된 걸 보니까 가다가 제 생각입니다만 가다가 중간쯤에서 또 예수 믿는 형제가 아마 한 서너 명이 합세를 한 것 같아요. 합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행이 좀 많아졌습니다. 어쨌든 출발할 때는 두어 사람 데리고까지 합해서 많아야 4명, 그리고 고넬료의 종들까지 합해서 아마 한 7명 정도가 지금 이제 가이사랴로 가는 것입니다.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이제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4일째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튿날이라는 말이 23절에 나오죠. 이튿날 일어나 그래서 쭉 가서 그 이튿날 24절에 그 이튿날 나흘째 되는 날 고넬료의 집에 이제 당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고넬료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오니까 맞아들이면서 엎드려 절을 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장교, 한 중령쯤이나 대령쯤 되는 이 장교가 어부 출신인 이 사람 베드로한테 엎드려 절한다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는 지배 국민이잖아요. 로마 군인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피지배 국민이에요. 식민지 국민이에요. 그 베드로 앞에 절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야, 고넬료가 정말 신앙 제일주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을 생각한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을 숭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오니까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래서 26절에 그럽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쳐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베드로도 했고 사도 요한도 이런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은 2번이나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사도 요한이 그런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요. 나한테 절하지 마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왜냐면 고넬료가 자기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듣자. 천사가 나한테 지시를 했는데 분명히 어떤 아주 참 놀라운 사람이 오늘 올 것 같더라고. 내가 내 종들을 보냈는데 곧 당부할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기다려보자. 그래서 이 친척 일가가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같으면 아마 거기 몇 시쯤 도착할 거야. 지금 거의 다 왔어. 사람들 좀 오라고 해. 그래서 지금 모이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연락도 안 되고. 근데 이렇게 미리 와서 다 기다리는 걸 보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몇 시간은 기다리고 있었겠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정말 이 고넬료가 참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살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치 아니하고 왔다. 이걸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환상의 의미를. 아, 거기 나온 이 짐승들은 바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짐승들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깨끗한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나흘 전 이맘때까지 30절에 나오죠.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천사였죠.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자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오가 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야 하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얼마나 겸손하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34절부터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어느 나라 국민이냐 어느 또 무슨 뭐 신분이 무엇이냐 또 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이런 그 세상적인 그런 조건을 하나님은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라 각 나라 중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도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고 유대인들만 사랑하시고 유대인들만 선택하셨고 유대인들만 복을 주시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그들도 보시지 아니하시고 아내 제도 안 하시고 아마 나중에 심판이 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전도한 내용이 10장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된 것은 바로 베드로가 교회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수제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장서 가면서 체험을 해야 돼요. 이방인의 문을 이제 베드로가 여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는 이방인에게는 아직 문이 안 열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에게 문을 열기 위해서 베드로가 선발대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참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우리가 증인이라. 이 말은 베드로가 정말 증인이죠. 예수님만 일찍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제자로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했어요. 그랬는데 그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다. 그가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하신 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자 하나님의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대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신 것은 만인이 다 보는 가운데 있지만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사람한테 한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만 했다. 우리 같이 음식을 먹던 최후의 만찬을 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한테 나타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모든 선지자라는 것은 아마 이제 초대교회에도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기원 전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또 교회가 생기고 난 뒤에도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는다.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는다. 또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를 언젠가는 재판하실 것이다. 그런 것을 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그냥 기록되어 있지만 베드로가 아마 이 설교를 한 것은 훨씬 이것보다 길었을 겁니다. 아마 그 시간이 1시간이나 됐는지 2시간 됐는지 모르지만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 도중에 4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성령은 말씀 듣는 중에도 내려오신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성령은 기도할 때만 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쥐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밤에 철야기도 하고 막 그런데 물론 기도해야지.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은 먹고 안수 받을 때만 내려오시는 줄 알아요. 물론 안수 받을 때도 성령이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수 받을 때만 오신다. 말씀 들을 때도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될 텐데, 그 말씀으로 내가 뭔가 좀 깨달아야 될 텐데, 내 어떤 문제 해답이 저 말씀 속에서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가지고 말씀 들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오실 수 있다. 그 성령이 어떻게 오셨는지는 자세하게는 묘사가 안 됐어요. 근데 하여튼 오신 것은 분명해요. 왜냐면 그 결과가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결과는 이 46절에 계서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읍니다. 방언을 해요. 하나님 말씀 듣던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방언이 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외국어다, 아니면은 하늘의 언어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어떤 나라 말이 아니고 하늘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고 지상에 있는 어떤 외국어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프랑스 말을 한다든지 무슨 스페인 말을 한다든지 중국 말을 한다든지 그런 외국어다. 그 말 가지고 막 팽팽하게 싸우는데, 어떻든 안 배운 말이면 틀림이 없어요. 안 배운 말.
깜짝 놀라 어떻게 우리가 해? 그리고 또 그 말을 통해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위한 표적이요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방언에 터질 수가 있습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무슨 일이야?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우리나라 말밖에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외국말을 이렇게 하지? 이건 분명히 이거 정말 영이 역사하는구나.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깜짝 놀라요. 그래서 믿기도 않고.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저 처음에 전도할 때 사실 방언하는 소리 듣거든요. 교회한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막 그래도 전도 한마디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중학교 다닐 때도 기억되는데 어느 날 어떤 성결교회 가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방언하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그때. 보고서는 이건 혼자 아니 이 아주머니가 아주 말도 그냥 기차게 잘해요. 우리말이 아니고 이 아주머니가 뭐 이렇게 배웠을 것 같지 않은데 처음 보는 아주머니지 하도 한 사람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그래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있긴 있나 보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제가 저한테 밥 먹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있나 봐요.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배우지도 않은 외국말을 막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나 제가 그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들떠가지고 저도 놀래가지고 자 어떻든 이렇게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은 표적입니다. 표적. 근데 여기에서 왜 이런 표적이 나타났겠느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고넬료 이방인 집안이에요. 이방인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하기는 합니다. 왜? 환상을 봤으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속되다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서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속에 어느 한 구석에는 이들이 정말 교회 형제들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있었을 거예요. 왜? 이들은 이방이니까 성령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것으로만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내렸잖아요. 성령. 그리고 한 번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부르실 거라는 걸 아직 몰라요. 확신을 해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말씀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확신할 수 있죠. 우리가 받았던 방언인데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그 성령께서 이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시네. 아니 그럼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이 방언 받는 거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국경 없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야. 우리하고 똑같아. 피부 색깔이 어떻든 언어가 어떻든 이런 거 가릴 것 없이 무조건 하나님은 이제 가리지 않고 성령 주신다. 그리고 성도를 삼으신다. 그걸 베드로가 확신하게 하려고. 또 베드로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간 사람들도 그걸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같이 가서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동족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또 사도들한테 이걸 증거해. 하나님 우리하고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세례수라고 그랬다. 오늘 그러죠? 48절에 명하여 47절에 이 베드로가 가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중을 그 말이요. 물로 세례를 못 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세례 주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한다. 저희가 베드로에게 시리도 유하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문을 베드로가 여는 걸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사마리아에 갔었죠. 사마리아에 가서 문을 열고 안수하고 성령 받게 했습니다. 이제는 로마 사람한테까지 문을 열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도 반은 유대인이니까 혼혈이니까 뭐 그냥 그렇게 안 놀랐지만은, 그러나 이방인인 절대로 이거 정말 피도 섞이지 않은 이 로마 사람에게 이렇게 문이 열릴 것이라고는 베드로는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세계 종교로 발돋움을 하는 것이고, 이제 베드로가 문은 열어놨지만 막상 이방인들에게 가서 정말 복음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또 아주 고속도로 달리듯이 전하는 사람이 예비가 되어 있죠. 여기 물렁물렁해졌어요. 바울이죠? 여기 물렁물렁해졌어요. 바울이 9장에서 이렇게 뒤집어졌잖아요. 눌러줘야죠. 9장에서 뒤집어졌는데 여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9장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안 받아들여가지고 바울이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래서 다시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지금 무채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채 지내고 있는 사이에 누가 지금 이방인의 문을 열면 베드로가 여는 거예요. 네, 바울이 열면 안 되죠? 네, 그게 정상적인 순서가 아니죠. 바울이 열면 안 돼요. 바울은 아직은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뭐 부활의 목격자도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뭐 역사를 일으킨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을 거예요. 아니요, 그 바울은 우리 교회에서 나온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뭐 다메섹에서 뭐 길에서 뭐 환상 봐가지고 거꾸로 찐 사람인데 그 사람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문을 열면 사람들이 안 믿어. 그래서 누가 문을 열냐? 베드로가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문을 열기까지 바울은 가만히 있으라. 넌 고향에 가서 처박혀 있으라. 묻혀 있으라. 그래서 지금 묻혀 있는 거. 고향에 묻혀 있는 거 어디 있어요? 9장에 나오죠? 네, 봐요. 9장에 보니까 바울이 다소에 가서 묻혀 있어요. 30절에 나오죠? 9장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바울이 준비는 됐지만 문을 열 수 있는 그 선발대로서는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묻혀있는 사이에 베드로가 이방인의 문을 지금 열었습니다. 근데 합법적이니까.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열어놓은 문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등장을 언제부터 하냐면 13장에서부터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일을 타이밍에 맞도록 섭리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 10장에 있는 내용도 얼마나 타이밍이 잘 맞는지 몰라요. 사실 고넬료한테 너 베드로한테 사람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파에 와가지고 베드로 집에 거의 당도할 때쯤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 환상 내용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바깥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찾잖아요. 찾자마자 성령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려가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또 알려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타이밍에 잘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하고 요파는 한 50k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걸으면 힘이 들 정도로 그렇게 갔다가 또 밤에는 또 이제 여관에 유숙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또 가고 그래서
나흘 꼬박 3일 길인데 이제 가서 또 말씀도 전하고 등등 하다 보니까 한 나흘 정도 걸리는 길이에요. 이 나흘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은 참 빈틈없이 타임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제때 누구를 언제 만나서 어떤 일을 하다가 또 어디로 일을 맡기고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역사하심에 우리 자신을 맞추고 살면 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늘 붙어 있어야 기도해야죠. 항상 우리 안테나를 열어놓고 있어야 하나님의 이런 지시도 받고 환상도 보고 그러는 거지. 꽉 닫아놓고 살면 하나님하고 통화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러고 휴대폰 꽉 잠궈놓고 닫아놓고 있으면 안 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열어놓고 또 고넬료와 같이 열어놓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근원은 참 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의로 헤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독일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사 이방인에게 전도의 문을 여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적재적소로 섭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또한 그 시간에 필요한 사람을 예비하여 놓으시고 그 사람들끼리 또한 만나게도 하시고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 보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바라볼 때에